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비가 내리고 봄비가 내리고 오늘 그래도 화창한 날씨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꿈이 없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각했던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 흑인의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개신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그는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일부입니다. 나의 벗들이여,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내린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된다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그리고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을 한 후 5년 후인 19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저격을 당해 39살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비록 일찍 사망했지만 그의 심장의 나이는 60대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을 들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꿈의 차이는 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차이냐면 사람마다 다 꿈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살아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꿈도 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은 일반 세상 사람들, 일반 또 다른 불교나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꾸는 꿈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안 믿는 사람들의 꿈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꼭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동일한 꿈은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이 동일한 꿈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꾸는 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꿈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우르에서 그리고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라고 믿어요. 비전이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비전이죠.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꿈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있습니다. 끝자락에 나오는 창세기의 끝자락에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어릴 때 꿈꾸었던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팔렸습니다. 애굽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형들이 요셉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함으로 애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고 장정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60만 3,500명의 남성 장정을 이끌고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멘. 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꿈을 주시느냐? 말씀으로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꿈을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꿈을 꾸고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빨리 이루어지는 꿈도 있고 더디 이루어지는 꿈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잘 되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게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꿈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꿈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살아가는, 저 천국에 살아가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꿈을 꿉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꿈을 꿉니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꿈을 주셨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현실은 꿈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길 때 그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내밖에 없었고 고작 죽은 형의 아들인 조카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었고 그리고 25년이 지난 100세에 고작 한 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도 꿈은 꿨지만 현실은 꿈과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무슨 노예로 팔려가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그 형들이 언제 자기에게 절을 한답니까? 하지만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들고 그리고 꿈을 향해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꿈과 거리가 멀어도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30에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개척의 꿈을 안고 상가 2층에 월세를 잡고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님에게, 30살의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받은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 주일에 비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시대의 영성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대안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회중에 있던 한 사람이 그만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는 소리, 웃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시간에 유일하게 함께 예배했던 예배자였고 평생 기도의 동역자였던 사모였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지금 이 목사님은 오륜교회를 심호하시는, 그리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 김은호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매주 2만여 명의 성도가 함께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고 다니엘 기도회로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전 세계 16,000여 교회가 함께 그 기도회에 참여하는 교회, 그 말 그대로 시대의 영성을 제시하고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이러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큰 교회도 많지만
여러분은 한국의 최근에 제일 잘 나가고 가장 대표적인 교회 오륜교회입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해 준 아내이지만 35년 전 목사님의 외침은 허황된 꿈으로 들릴 만큼 현실과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뭉개버리고 그냥 흘러 넘겨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맙시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실 때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내가 뭘, 이 금천구에 있는 조그만 교회, 우리 교회가 뭘, 이런 자기를 최소화시키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교만인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백성들은 꿈을 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꿈을 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를 곧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되는 이유도 모른 채 꿈에 우리 교회 이렇게 됩시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갈리지 않는, 기경되지 않는 그 마음밭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서론이 길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우리가 꿈을 꿔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1987년 4월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시작한 지 38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지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 드리는 곳은 아름답게 또 인테리어도 됐지만 아마 당시에는 제가 왔을 때만도 30년 전에도 정말 제가 볼 때도 이러나 했는데 38년 전에는 얼마나 허름했을까. 그런데 마음만큼은 행복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그 바닥에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지금의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시할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시작한 수만 명으로 성장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시작이 되지만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즉 이탈리아 사람이죠,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자 교회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자는 명령을 내렸고 기독교는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산된 지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세 번째로 큰 5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처음 1차 선교행을 떠났던 지역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는데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그것과 구분을 이루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오늘 본문 사도행 11장을 기점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가 꿈꿔야 하는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한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 구브로로 또 저 구레네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우린 여긴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는 무엇입니까? 주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다시요, 이제 대답하세요.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죠. 말로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말로만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이 주인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호산 교회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다는 것은 또 다른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항상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귀를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자주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는 전도와 회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와 회심이 있는 교회. 성경 20절과 21절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러한 전도와 그리고 회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용기를 내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전도와 그리고 회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전도와 회심은 교회의 가장 큰 설립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다시 재생산되어 다시 세상으로 나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다시 주께 돌아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배하고, 그래서 교회는 저 밖에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웩선교회의 창시자인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음악 소리와 예배당 종소리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지옥 뜰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싶다.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까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수고한 그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 그리고 그 시골교회의 목사님, 내 옆에 그 할머니와 그 형, 얼마나 내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며 내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며, 그리고 제가 열심히 나갔겠습니까? 오늘 주일날도 은하철도 999를 보면서 오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안 나갈까? 그래도 선생님 나를 데리고 가셨던 그 분들, 그분이 열심히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머무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오면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서는 전파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나가서는 전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꿈꿉니다.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좋은 목회자를 두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두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낼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나바를 보낼 것을 결정합니다. 구브로 출신이던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도자들과 같은 지역 출신이므로 자연스러운 연대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요셉 구브로는 구브로 사람인데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주었던 헌신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사도들이 주어진 그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 속에 감춰져 있지요. 바나바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전에는 사울까지도 세워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자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설득해 직접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은 높은 자질을 갖춘 두 명의 지도자를 얻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 그 서초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데 있었는데 강남에 있죠. 이제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목회를 시작하실 때 원래는 사랑의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은평제일교회인가 그랬어요. 처음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여전사님이 있는데 합신으로 가셨어요. 그분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삼고초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 고옥하는 목사님의 판단은 옳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사랑의 교회에 계신데 정말 그분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이 컸고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는 새로운 어떤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영역과 실력 그리고 경험을 갖춘 부흥의 경험을 한 이러한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스카웃을 합니다. 스카웃을 해서 저 조건을 내걸죠. 조건을 내걸고 조건을 내거는 어떤 조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나한테 뭐 페이를 많이 달라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제 처음 이 교육 디렉터를 맡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조건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목회자를 두는 것이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교회를 위해 지금도 훌륭하지만 때가 되면서 참으로 교회를 이끌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정말 새롭게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영역 있는 실력 있는 그 준비된 지도자들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한 건 딱 하나입니다. 1년간 모여있어 많은 무리를 가르쳤더라. 1년간 가르쳤어요. 여러분, 배움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안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배우기를 원하시죠. 왜? 배우는 만큼 그의 인생이 달라지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몇십 년 되었어도 오늘 배움을 그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퇴보할 것입니다. 신앙은. 그러나 지금 이 나이에도 배우려고 하고 또 배우려고 하고 다시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겐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 교회에 대하여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들어서기 전에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죠. 그 초대교회의 생생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면 그 첫머리가 무엇이냐면 그 첫머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 헤드라인,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할렐루야.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한국은 터치,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고종황제가 의사선교사에게 지어준 한국교회의 고유한 이름이 지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 가르침을 받는 곳, 가르치는 곳,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배출하는 교회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에서 IAN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 속한, 이런 영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지어준 이름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이런 말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꿈을 꿉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나누고, 여섯 번째로 올려주세요. 없나요? 여섯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나누고 베푸는 교회입니다. 27절에서 30절 오늘 본문 읽어주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를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신약시대에 촉이 있었어요. 그 아거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의 임재를 입고 예언을 합니다. 이 땅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 그때가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대로 흉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큰 흉년이 안디옥보다는 가난하고 아주 가난한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남쪽에 흉년이 크게 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 멀리 480km 떨어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교회를 도왔고 그 돈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장로들의 편에 전달을 해줬다는 얘기로 오늘 끝납니다. 안디옥 교회는 베풀 때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았고 타인 중심적이었고 심지어 문화와 인종과 지역이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베푸는 삶을 지향했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 들립니다. 교회가 구제단체하고 비슷해요. 맞습니다. 교회는 구제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구제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를 하는 곳은 맞지만 구제단체는 아니에요. 구제의 성격은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구제를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남에게 베풀지 않고 인색하면 나는 따뜻할 수 있고 나는 좋은 옷 한 번 더 입을 수 있고 좋은 신발 한 번 더 운동화 신을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더 한 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불편할 때 불편하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돕지 않으면 우리가 드린 헌금 우리만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우리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우리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남에게 베풀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춥더라도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저 새빵살이 하다가 건물 하나를 또 땅을 하나 이렇게 땅을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얻게 되고 이 새 필지에 우리가 땅을 본관을 그리고 저 8년 전에 저 미래관을 건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에게 우리는 월세를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월세를 사는 교회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합니다. 그 집이 팔리면 또 다른 데로 이사 가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교회 부채는 있지만
그래도 은행에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주는 거니까 그래 아깝진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처럼 누리고 있으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부채는 있지만 남에게 손 벌리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나누고 베푸는 교회, 그렇게 된 거가 너무 감사하고 이후에도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꿈을 꿉니다. 마지막으로 7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지만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을 주파송하고 도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사도행전에 도배되어 있는 이 모든 선교회, 바울의 선교에 뒷받침을 해준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헌신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시온산 교회도 이런 안디옥 교회를 모델 삼아 정말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꿈꿔 봅니다. 아멘.